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너무 거의 보니까 한 달 만에 말씀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말씀 보내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좀 미디어 팀에서 말씀이 늦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 잘못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좀 옆에 사람 인사해 볼까요? 인사 잘합시다. 시작. 앞뒤로도 인사 잘합시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잔소리 좀 하고 가야겠어요. 지난 주 중에 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사역자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목사님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데 인사를 안 해요. 여러분 아예 모르는 얼굴 이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앞에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 또 그는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아는 그런 얼굴들 있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마주쳤더라도 가까이 오면 올수록 눈 마주치고 하면 인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또 인사하라고 목사님 꼰대인가 봐. 네, 저 꼰대 맞아요. 꼰대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 꼰대가 정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너무 정상적인 것조차도 그냥 저건 꼰대적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와 죄인들도 환대하셨어요. 인사했다고요. 우리가 아까 백초교제 하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 숫자는 많아지는데 공동체는 커지는데 그 안에서 외로움도 커져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그 안에서 회중들이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개개별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에 속하지를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 나눠 놓으려는. 우리가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영역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면 다 성도님 아닙니까? 맞죠? 다 성도님이고 그러면 다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부끄럽더라도 내가 조금 좀 이렇게 민망하더라도 눈 마주치고 가까이 오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요 사무실에서 주일날 여기 엥게디 가는 요 걸음이 한 30m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거짓말 안 치고 50번 정도는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 내가 알아서 인사하느냐? 아니요. 몰라도 인사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애들아 안녕 인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 앞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나를 쌩깐다고 생각해봐요. 쌩까고 지나가. 나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은요 여러분 눈 마주치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 샬롬 인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TRC가 무슨 영적인 거 어마어마한 거 이런 거 추구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예배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자가 돼요? 꼰대적인 마인드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니면서 엥게디에 가서 커피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모르는 어른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 얼마나 그곳이 천국이 됩니까? 순간적으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뭐 목사님 또 막 뭘 시켜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요즘 가르치지 않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잔소리를 했고요. 이 잔소리가 여러분 은혜를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엄청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깨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어깨가 너무 아프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막 찾아왔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차 문을 열어야 되는데 차 문 여는 요 정도면 되잖아요. 이게 안 올라가는. 제가 웬만해서는 병원 바로 안 가거든요. 조금 버티고 조금 자연 치유 되겠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선 정 안 되면 가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불편해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교구 전도사님께서 잘하는 정형외과가 있다고 소개해 주셔서 갔습니다. 가서 1시간이나 기다려서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제 팔을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더니 여기서부터 안 올라가니까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시더니 제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소리가 나오더라고.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러더니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주사 치료를 권하셨습니다. 여기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주사 맞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한 방 더 놔주십시오. 없어요. 작은 주사도요. 그 예방 주사 이런 거 조그맣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저도 싫어요. 근데 주사 맞으면 빨리 나을 거라고 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저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어깨의 권위자에게 내가 순종한 거죠. 잠시 후에 간호사분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주사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을 둘러볼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떤 주사를 내가 맞게 될까? 근데 눈앞에 어떤 주사기가 하나 놓여 있는데 내 눈을 의심하게 되는 거야.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본 크기의 주사기였고 너무 흉악하게 생겼습니다. 주사기. 지금 저걸로 내 어깨를 쑤시겠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더 심각한 것은 어떤 그런 심판의 날이 찾아올 때 빨리 맞으면은 낫잖아요. 매를 맞을 때도 막 선생님이 너 빨리 대 해서 바로 맞고 그냥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맞을 때까지 대기해야 될 때가 힘들잖아요. 한 10명 정도가 엎드려져 있어. 그럼 앞에서부터 막 으악 하는데 나는 10번째야. 빨리 날 먼저 때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 주사기를 나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한 10분이 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가 이제 진찰하는 곳인데 진료실인데 자꾸 어떤 환자분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난 빨리 주사 맞고 싶은데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 오시겠다 하면 근데요 선생님 제가 이러면서 한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진짜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제 어깨를 보시고 이렇게 해서 주사를 확 놓으셨어요.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더라고. 저는 보이기만 아프겠지 하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 눈을 가려주십시오.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이제 한 방 맞으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쏙 뽑으시더니 갑자기 다른 곳에 팍 다시 찌르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몇 번 맞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 2번 하더니 그대로 4번을 이렇게 쑤셨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4번을 맞고 너덜너덜해진 내 어깨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계산도 꽤 비싸. 그래서 마음도 아파. 그래서 몸도 마음도 아픈 상태로 이제 엘리베이터에 딱 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내 차로 갔죠. 내 차로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손을 드는데
할렐루야,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인가? 아니 주사 4방 맞았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했던 어깨의 통증이 아까보다 훨씬 더 나을 정도로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에 올 때도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주사 맞으면서 끝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자분 다음 주에도 또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맞아야 돼요. 이랬었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는 헉했는데 내가 좀 나아진 상태로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효과가 있네. 괜찮네. 조금 아프고 불편했어도 그래도 괜찮네. 다음 주에도 와야겠다. 다음 주에 와서 이 주사 또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치료할 때 발생하는 작은 통증이 있죠. 주사 맞을 때 작은 통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통증보다 주사 맞을 때 그 작은 통증보다 내가 아픈 상태에서 손 올릴 때마다 느꼈던 그 고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작은 그 통증은요 내가 버텨낼 수 있다. 차라리 맞고 이거 주사 맞고 치유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 있으세요. 할렐루야. 또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는 조금 따끔하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어떤 주사기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이죠. 하나님의 책망, 성령님의 책망, 예수님의 책망.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강도가 센 책망이에요. 성경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화내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의 그 강도가 센 책망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화를 내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내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이 너무나도 핵심적으로 여기시는 영역인데 그것을 무시할 때 주님 화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인데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는도다. 여러분 극대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예수님 극대노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 지금 인간의 욕망과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막 흥정하고. 우리 모로코 팀 갔을 때 우리 시온이가 흥정의 왕이었거든. 시온이가 들어가면 가격이 막 반토막 나는 거예요. 막 제시하면 안 사. 나 한국에서 왔는데 이런 가격으로는 난 못 삽니다. 뭐 그러면 또 상대방이 막 그 판매하는 사람이 막 쩔쩔매면서 깎아주고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사고 흥정하는 거. 막 옆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짐승들이 막 매하고 막 울고 짐승 배설물들이 막 깔려 있고 그런 현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현장이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성전 안에 왔는데 지금 여기에 막 짐승 배설물들과 흥정하는 사람들과 앞에서 막 예배해야 되는데 뒤에서는 얼마에 해달라, 깎아달라, 네가 더 유리하냐 내가 더 유리하냐 막 싸우고, 그 개판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 2층이 베델이잖아요. 베델 채플.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예요. 아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지금 그 성전이 난리가 났다.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다.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다. 정결함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찾아볼 수 없고 구원을 향한 갈망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세상의 부정함과 나 자신을 위한 그 자기 만족과 물질과 정욕을 향한 탐욕만 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장사하는데 혈안돼서, 자기 배불리는데 혈안돼서.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왜 모입니까? 예배하려고 모이잖아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성전에 모였는데, 성전은 그러한 곳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이 누가복음 2장 때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일 때인데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 일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전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요 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의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뭐 무슨 기적을 베푼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은 아기 예수예요 이러면서 다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죽임당합니다. 얼마나 꽁꽁 싸매고 혹시라도 누가 알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시몬과 안나는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전한 예배자들, 이들은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그를 높여드리고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언합니다. 성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 아무도, 예배자들도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왜요?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상숭배다. 결국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은요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의 결국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이 뭐라고 우리는 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여러분, 우상은요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신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싶은 게 우상이다 이거예요. 내가 비는 대로 하나님은 저 신은 나에게 응답해야 돼. 내가 요구하는 거 저 신은 나에게 줘야 돼.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TRC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주님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예배입니까? 아다나 공동체에서 오셨을 때 아슬란 선생님 말씀하셨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폭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 드러나서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 드러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회개하고 할렐루야 온전해지고 순전해지는 예배자들,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시죠. 먼저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막 비워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비우실까? 먼저는 헌신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비우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그 상을 둘러 엎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먼저 성전 안에서 막 매매되어지는 그 짐승들을 막 쫓아내시거든요. 비둘기 막 날려버리고 양과 염소, 소 막 그냥 풀어서 보내버리고 먼저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휘두르셨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 묶여 있었던 그것을 다 풀어낸 다음에 다 내쫓으시고 막 채찍처럼 휘두르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장사꾼들에게 내리치시면서.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 무너지고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는 짐승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속죄하는 그 제사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짐승을 어떻게 데려오느냐 이거예요. 그래 짐승을 잡아 죽여서 속죄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죽여야 되는 짐승을 어떻게 준비하지?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고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짐승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예배자가 집에서부터 그 짐승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기 혹시 동탄 사는 사람? 우리 집 동탄이다. 네, 저기 해리도 동탄이고 동탄이란다. 해리가 이제 해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 주님 속죄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해리 집에 있는 그 마구간 같은 데에서 이제 소를 좀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송아지를, 양을 끌고 와서 뭐 지금 시대 같으면 해리의 EV6에 딱 넣고 양을 딱 밀어넣고 자 양아 이제 예배 드리러 가자 해서 막 가는데 뒤에서 막 양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날뛸 거 아닙니까? 자기가 체감했던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빠르니까 막 양이 막 불안해서 뛰겠죠. 거기에 막 똥도 쌀 것이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근데 짜증나고 힘들고 해도 그냥 그 양을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성전까지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부터 정성껏 키운 그 짐승 중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개체를 하나 골라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운 것이어야 얘가 깨끗한지 알잖아요. 막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키운 사람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키운 것 중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서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내 소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강아지 키우는 청년들도 있고 고양이 키우는 청년들도 있는데 먹이 주고 키우다 보면 정들잖아요. 예쁘잖아요. 우리 복궁이, 강아지 이름은 복궁인데 되게 귀엽거든요. 이번에 봤어요. 먹이를 주고 키웠는데 좀 토실토실해요. 살쪘어요. 살찐 이 아이를 이제는 주님께 드려야지 해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 와서 찔러서 죽이고 피를 내고 각을 떠서 주님께 드린다.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복궁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 드린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짐승 하나 죽여서 이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죄의 대가가 이 제사 한 번 드릴 때마다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애지중지 키운 이 짐승을요, 제사장이 대신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돼요. 이지웅 목사님이라는 성경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짐승을 한 번에 죽이려면 관자놀이를 내리치든지 목에 있는 동맥을 끊든지, 관자놀이를 치려고 하면 여러분 전문적인 사람도 한 번에 못 죽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을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목에 동맥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막 발버둥 치고 꽥 하는데 죽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내가 키웠던 그 짐승.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끌고 가는데요, 집에서부터 이 짐승을 직접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차가 있고 모든 게 다 편하지만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녀와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집이 갈릴리 지역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어서 꼬박 일주일 정도는 걸려야 됩니다. 짐승을 끌고 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나는 집이 대전이야. 근데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꼭 서울에서만 드려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잖아. 그럼 대전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오다가 강도를 만나진 않을까? 오다가 막 험준한 그런 비탈길에서 고생도 하면서, 근데 고생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양을 내가 안고 가겠죠. 왜? 흠이 생길까 봐. 다치면 안 돼. 주님께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제사 한 번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들도 많고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그래도 마음을 지키고 재물도 잘 지키면서 성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라면 한 번 제사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되며 얼마나 많은 내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진짜 죽여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그만큼 예배는 성전에서만 하루 그냥 띡 드려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가는 길에서부터, 그 예배자의 삶에서부터, 그 어린 양을 먹이고 키우는 그 예배자의 삶에서부터 치열하게 드려져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양을 키우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양을 성전에 끌어오고 또 지켜내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예배에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하루 그냥 예배당에 와서 적당히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조금 찔렸다가 그냥 기도하면서 조금 회개하고 잘 살아야지, 결단하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예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쌓아낸 씨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켜내려고 발버둥 쳐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길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고 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싸워낸 씨름이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싸워봤습니까? 말씀 붙들고 막 씨름해봤습니까?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여러분 슬퍼봤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 살고자 했던 그 삶의 예배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씨름은 고사하고, 오늘 예배 가야 될까? 가기 싫은데, 날씨 이런데, 너무 더운데, 피곤한데, 시험 기간인데, 삶에서의 말씀 때문에 막 싸워내고 씨름하는 그 고민은 고사하고, 오늘 당장 주일날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님의 것인 11조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정말 낮은 수준의 고민,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예배가 어디 있냐? 너의 삶에서 거룩을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의 십자가는 어딨냐? 십자가는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슥 알게 모르게 통과하고요, 그냥 주일날 느껴지는 그 부활의 생명만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십자가를 지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주님의 부활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십자가는 그냥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은 채 부활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는 것은 그 이유예요. 여기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삶에서부터 그 재물 하나하나 고르고 데려오기까지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 때문에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는 마음, 이런 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가 주인된 이기적인 예배를 몰아내십니다. 내가 주인된 이기적인 예배를 몰아내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영광과 물질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의 장사꾼들, 이때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모습이었죠. 주님은 그것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너희 집에서 너무 멀고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너가 그 양을, 너가 그 짐승을 가지고 가는데 너무 어렵거든.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5절에 한번 보세요. 집이 너무 멀어. 그래서 주님께 내 재물, 내 양,
내 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제물 거리를 사서 바쳐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25절에 중요한 거,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거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서, 그냥 내 수중에 있는 돈으로, 내 수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물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애지중지 키운 양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아, 내가 너무 멀리서 왔어, 내가 너무 험한 곳에서 왔어, 주님 그래도 나 주님 예배하고 싶어서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돈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제물을 사서 드릴 때 주님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님 그거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도 열어주셨는데 우리 힘들까봐, 무리가 될까봐 이러한 예배의 문도 열어주셨는데, 우리 편의를 봐주셨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죄와 탐욕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너무 불편할까봐, 너무 힘들까봐 열어두신 어떤 은혜의 길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가서 재물을 사서 흠없는 거를 골라서 사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와 이런 은혜까지 베푸신 주님 찬양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죄와 탐욕으로 물들게 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시장에서가 아니라 성전 앞에서 그냥 편하게 바꿔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지금 인간들이 그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그 영광을, 그 예배를 가로채고 있다. 당시에 이 말씀을 이용해서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이 성전 앞에 생겼습니다. 실제로 유대인 전승을 보면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장사꾼들은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부당한 이윤을 그곳에서 남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장사하냐면요, 먼저 제사장 중에서 그런 역할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제물을 살펴보는, 제물이 흠이 있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일을 제사장이 맡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타락해서 딱 살펴보고 흠이 없는데, 그렇게 애써서 데리고 왔는데 흠이 없는데 트집 잡고서 고생하셨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얘 흠이 있잖아요, 얘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알 수는 없어요. 마치 중세 시대 같지 않아요? 중세 시대에 그 막 교황과 막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서 앞에서 라틴어로 막 성경을 자기들끼리만 막 얘기하면서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는 교황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래 버리면 그냥 그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요, 성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흠이 있습니다. 얘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적격. 그러면 애써서 왔잖아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예배자를 보고 제사장이 딱 보다가 막 안달났을 때쯤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기 양 파는 사람, 저기에는 흠없는 거룩한 제물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서 사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부적격이라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양을 사려고 합니다. 저 제사 드릴 양을 사려고 하는데요, 얼마입니까? 시중에서 10만 원인 양이었는데
거기에서는 30만 원이요. 시중에 2배, 3배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때려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자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있습니까? 별 수 있습니까? 그거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세워야 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자기를 위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예배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가 내 만족을 구하는 그 장사꾼의 그런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까 섞인 마음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심지어 내가 은혜 받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냥 답답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관심은 나에게 떨어질 어떤 콩고물, 내 만족, 내 평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는 거 이거 하나 들어주시겠지, 안 들어주시면 삐지고 서운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되는, 하나님이 내 입맛에 따라서 왔다 갔다, 내 기분이 괜찮으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 기분이 별로면 주님 앞에 입도 뻥끗 안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 뛰면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은요, 나의 기분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내 기분이 지금 너무 예배드리기 싫은 상태라 할지라도, 내 상황과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에,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울면서도 손들고 찬양하고, 내 상황에 눈물 골짜기라도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주님 선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감정에 따르는 예배를 합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한테 서운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이 우선시되는 예배,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드리는 예배,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소비하는 그런 예배,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받을 모습이다. 시편 96편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중심이 되시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삶의 예배가 사라진 모습을 막 책망하셨고, 또한 사람이 주인된, 자기가 주인된 예배를 막 몰아내셨습니다. 성전 청소하신 거죠. 그렇게 청소하신 후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으로 다시 채우시거든요. 하나님 무엇으로 채우실까? 예수님 뭐로 채우실까? 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이번에
이 복음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도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는 성전 청소하신 것만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비워내시고 뭔가를 채우시더라고요.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어떤 것으로 채우시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자기가 스스로 주인된 예배 걷어내시니까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네가 그렇지, 너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옵니까? 병든 자들, 죄인들,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성전을 구원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왜 가면 씁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데 왜 바리새인의 가면을 씁니까? 왜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 가면을 씁니까? 주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이게 납니다.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져보려고 애썼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저 진짜 발버둥 쳤거든요. 주님, 근데 안 됐어요. 주님, 또 실패했어요. 또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알아요. 당신은 이러한 나의 모습도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이러한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역까지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주일에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 넣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일이 일어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요, 성경 방금 말씀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 아세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어른들은요, 이것을 탄압하고 지금 예수님께 이것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거 말려야 된다.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냅둘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영, 이 종교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처럼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미갈처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주님의 이름 앞에 깨뜨려 버리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막 상처도 입을 때가 있고 막 내 감정이 어려울 때도 있고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복닥복닥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기쁘게 오는 날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진짜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입 벌리고 싶지도 않고 앞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손 들고 싶지도 않은, 아니 어떤 날에는 예배 오고 싶지도 않은 날이 있잖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감정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어떤 이성의 영역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상처를 이용해서. 그래서 쭉 와서 오기는 왔는데 도저히 입술을 못 열겠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사탄이 여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고 손발을 그냥 그 쇠고랑 알죠? 쇠고랑으로 붙잡고 있는 거, 이렇게 쭉 젖이게 무거운 거. 근데 그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아니 사탄은 나를 붙잡을 수 없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내 손과 발을 덮습니다. 주님 앞에 손 들겠습니다. 이때부터는요 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은요 법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탄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손 올라가는 거예요.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닫혀 있었던 문이, 닫혀 있었던 하늘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내 딸아, 그게 예배지. 그게 돌파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지. 내가 너의 마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성령께서 돕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에는 예수의 보혈로 법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성령이 도와주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못 봤는데, 종교인들은 못 봤는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저분이 메시아야. 어린아이들이 그 순전한 영 가운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자기 탐심에 빠져 있을 때 이 장사꾼들,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걷어내시니까 어린아이들, 순전한 이 예배자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막 찬양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모든 가사가 내가 다 깨달아줘서 찬양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들이 찬양 가사에서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비록 아직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의 신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의 키가 무엇인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를 드리리.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거짓 없는 그 순전함.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예배, 순전한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중간까지 끊어왔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아멘.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주님이 진짜 회복하기 원하시는 모습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적으로 볼 때 성전이 무엇입니까? 신약적으로 봤을 때 성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약적인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전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이 교회. 할렐루야. 이게 다 성전이잖아요. 이러한 성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여호와의 성전은 그냥 기도만 하는 곳,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셔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들으시는 분이 계셔야,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기도가 해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늘이 열려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으로 제가 이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아까처럼 시편 24편 9절 10절 말씀. 아니, 제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그냥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도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예배, 그 망가진 예배, 그 마음을 왜곡시키고 예배를 왜곡시키는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와 거짓,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탐욕의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다 치워버리시고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TRC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영광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육신적인 것들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순전한 그 예배, 순전한 마음,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서 여러분의 닫혀 있었던 하늘을 여시고 예배를 여시고 기도를 여시고 승리의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그 예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TR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자유롭게 다 함께 일어나